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오늘 독서는 나탄 예언자가 다윗 집안에 축복을 예언합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알려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주 하느님, 제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며 겸손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하느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가 가브리엘 대천사에 의해 성모님께 다시 들려집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메시아가 자기 집안에서 나올 거라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복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면 현세에서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받을 뿐만 아니라 더 보태어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숨은 굴 속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부하들은 때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하며 겉옷 자락만 자르고는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또다시 사울에게 지프 사람들이 와서는 다윗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밤이 되어 사울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부하 한 명과 함께 사울의 군대 안으로 몰래 들어가 사울의 천막 안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같이 간 부하 아비사이가 말합니다. 이 창으로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하고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서 다시 사울에게 자신은 해칠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울은 뉘우치고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 그 싸움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우리 임금이 되어주시오 하며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웁니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용서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용서가 다윗의 잘못도 용서받게 하고 거기에 더 보태어 임금이 되게 하고 장래에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준다고 하면 우선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자선만이 아니라 남의 청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무도 청을 안 하는데 어쩝니까? 미사 전에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핸드폰 좀 끄달라고. 조용히 내 핸드폰을 꺼서 미사에 방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기침할 때 코와 입을 막고 하는 기침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신발 소리, 문 소리, 신부님 그런데 개념 없이 전화벨 울리고 문 소리 콱 나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쩝니까? 어쩝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주었다고요? 용서를 주었다고요. 용서해 줄 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의 용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용서해 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작은 것도 결코 작게 갚으시지 않습니다. 엄청 크게 갚으시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정말 놀랄 겁니다. 그걸 예수님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자신을 해치는 이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무죄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보복을 외치시거나 안갚음을 외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용서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잘못한 사람 만나면 용서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 줌으로써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게 되면 용서는 사라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집니다. 그렇게 기침해가 되냐? 그렇게 핸드폰 꺼가지고 되냐? 그렇게 신발 소리 내고 다니면 되냐?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용서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윗의 모범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성모송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잘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어서 주는 만큼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